지난 한 주간에는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 분이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예전에 우리 교회도 오셨었는데요.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김상훈 목사님이라고. 예, 뚱뚱하신 분 있죠. 예, 막 오셔가지고 막 무슨 삼다수 얘기하고 막 노래 부르고 막 했던 재밌는 분 하나 있잖아요. 개그맨 같은 분. 그분이 그때 우리 교회에서도 노래를 부르셨는데 고물심장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셨어요. 다른 일반 사람에 비해서 심장이 10%밖에 뛰지 않는, 10%밖에 기능을 하지 않는, 나머지 90%는 그래서 그분이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심장으로 뛴다 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신 그 김상훈 목사님. 기독교 TV를 보더라도 많이 나오고 성서학당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시던 그런 분이었는데, 지난주 이제 수요일이었죠. 수요일날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이제 그의 30년의 그 찬양 사역을 다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김상훈 목사님을 생각할 때에 늘 이분이 하나님 앞에 결혼하자마자, 여러분 결혼하자마자 당신의 심장은 일반인에 비해서 10%밖에 기능이 되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분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이 심장이 닿은 날까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고통당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김상원 목사님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상훈아, 너 정말로 죽을 때까지 나를 꼭 찬양해라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김상훈 목사님이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대요. 싫어요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저는요 죽어서도 하나님 찬양할래요. 그렇게 고백했대요. 그분의 이 빈소에 갔을 때 한국의 모든 찬양 사역자들이 다 꽉꽉 막 몰려가지고요. 그리고 SNS, 유튜브 그런 데 할 것 없이 그분의 이야기가 지난 한 주간에는 거의 줄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그래. 사람은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지만 평생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마지막까지 높여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글쎄요,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의 예배가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예배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올려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입을 열어 고백하세요. 요즘에 기도 생활 잘 하고 계십니까? 여름에는 더워서 기도 생활 못했죠. 덥다고 핑계대면서 기도 생활 못했습니다. 가을이 되니까 이제 기도할 만한데 이제는 쌀쌀해서 기도를 못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이쪽을 보면 이쪽에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어떻게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잘 하고 계세요? 제가 이렇게 끈 같은 거 이렇게 보니까요, 끈을 이렇게 막 칭칭 감아놨다가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이것이 조금 느슨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뭔가 하고자 할 때는 처음에는 뭔가 막 칭칭 감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느슨해질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얘기는 아니고 누구 다른 사람 이야기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 이전에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내면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신방하거나 또 상담을 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가장 많이 회자가 되어지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에 대한 주제입니다. 이럴 때 각자의 상황에 처해져 있는 각자의 속마음을 목사인 저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분들의 대부분 이야기들이 고백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기도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요즘에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분도 있어요. 목사님, 예전에는 제가 정말 뜨겁게 기도했었거든요. 주님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었는데 사실 요즘에는요, 기도할 만한 힘이 나질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솔직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목사님, 저 사실요 집사인데 권사인데 아직까지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는데 목사님, 그거 내가 기도한다고 그것이 바뀌어질까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미 다 계획되어져 있는데 제가 기도한다고 그것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오히려 내가 무엇인가를 요청하는 것보다 그냥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성도의 모습 아니겠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특히 이제 뭐 어렸을 때도 그렇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하시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아들아, 기도는 하고 다니냐. 아니, 미국에 있으면 좀 떨어져 있으면 있잖아요. 한 10년을 떨어져 있었는데 전화해갖고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들, 밥은 먹고 다녀? 라고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 전화하면 기도는 하고 다녀? 약간 좀 서운하기도 했어요. 내가 지금 밥을 먹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엄마는 알지 못하면서 영적으로 통한 거죠. 저는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경 말씀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 아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내가 구해야 되는 것, 내가 기도할 것들 다 참 많이 있지만 내가 구하기도 이전에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아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도할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아시죠? 우리 그 금요 성령 집회 때 여러분 나오신 분도 아시죠? 예,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아시지요? 그러다 보니까 찬양도, 찬송가도 개사해가지고 불러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러고 불러요. 찬송가도 개사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서 잘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말아버리는 경우가 실제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요, 성경에는요, 우리가 기도를 잘해야 응답을 받는다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러분,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구하지 않으니까. 할렐루야. 구하지 않으니까 얻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 7절로 가면 더 구체적인 말씀이 나와요.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바라보시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스스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냥 알아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게 아니에요. 너 스스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가지고 네 문제 해결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 7장의 전체적인 문맥을 바라보면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찾고 하나님 앞에 두드리면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 모든 말씀들을 한번 종합해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의 쓸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 우리에게 굳이 간구하라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굳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이 문제를 좀 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주신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가서, 여러분 잘 아시죠? 아가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 아가서는요, 참 아주 아름다운 시적인 언어로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요, 18세기에 미국의 이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 말씀 속에서 와, 이게 진짜 성도의 기도구나, 바로 이 말씀에서 이게 진짜 성도의 기도구나 라고 하는 깨달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중간에 보시면 바로 이거예요.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주님이요,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 물론 옆에 있는 친구가요, 내 마음을 대신해서 나의 마음, 내 속마음을 대신 전달해 줄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응답이 되기도 하지요.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중보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중보 기도라고 하는 이것도 필요하지만 정작 본인 자신이 입 다물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금요일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정작 본인은 기도도 안 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기도해 주세요. 정작 본인은요, 기도의 자리에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가서에 있는 말씀 보세요.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나의 목소리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에는 내 기도가, 이 내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이 말이 내가 생각할 때는 별로 중요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첫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셔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바로 기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침 식사를 차려주시고 그에게 물으셨는데, 오늘 본문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러분 정말 잘 아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세상에 말이야 참 많은 사람들이 있어. 근데 네가 이 많은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제가요, 이 똑같은 비슷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1999년도에 고등학교 3학년 딱 그때쯤에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이라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했던 그 하스테반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올레이션스, 그때 당시엔 두란노 경배와 찬양이었어요. 1970년도부터 80년도까지 이 한국 찬양의 한 획을 그었던 그런 예배 찬양팀인데요, 장충체육관, 잠실체육관에서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때 막 정말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갔겠죠. 갔는데요, 이미 저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서 모인 사람들이 수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주님 사랑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막 찬양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이 수많은 사람들을 봐라. 네가 이 수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때 여러분 제가 베드로처럼 이렇게 고백했으면 참 좋았겠는데, 저에게는 질문이 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과연 몇 번째일까? 내가 몇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 그때 고등학교 때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제가 이 수만 명 중에 1번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가장 사랑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라고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5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여기 마지막 보세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참 재미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주님이 내가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아셔도 주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아셔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러잖아요. 엄마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하는 줄 알죠. 또 물어보잖아요. 엄마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어야 출근이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또 어떻게 하십니까? 또 물어보시죠.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저 같으면 참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한 번만 물어보셔도 부담스러우신데, 그렇죠? 부담스러운데 세 번이나 연거푸 야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라고 물어보시고 베드로는 그때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 베드로의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진짜 알면서 왜 물어봐요 자꾸.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베드로는 참 사람이 좋은 사람 같아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이 현장에 있었으면 그만하시죠 주님. 뭘 자꾸 물어봅니까 그렇게. 알잖아요. 아는데 자꾸 물어보고 그래요 그렇게. 관종이에요?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그의 마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당연히 다 아시죠.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지만 이전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잖아요. 3번 부인했던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3번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사실 여러분 베드로는 평생 죄책감으로 눌려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평생을 죄책감으로 눌려 있었던 것을, 눌릴 수 있었던 이것을 이 사랑의 고백으로 예수님이 덮어주시는 거예요. 상쇄시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순간은요 지금 베드로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순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도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서 그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그 사랑의 고백, 이 사랑의 고백을 너무나도 듣고 싶으셨던 것은 아닐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확하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사명도 베드로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것처럼 다 아세요. 다 아시지만 그러나 나의 입술로 하는 그 고백, 나의 입으로 하는 그 고백을 그게 나에게도 좋고 주님께도 좋다. 나도 중요하고 주님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말씀을 준비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뭐길래? 내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무엇이기에? 내가 정말 죄인인데 이렇게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실까? 예?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는 여러분
터놓고 얘기해서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무슨 한마디 하면 무슨 정치인들, 연예인들처럼 뉴스 나오고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냥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내가 뭐라고 우리 주님은 나를 이렇게 존중해 주실까? 내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일까? 이건 너무 신기하기만 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잠깐 보았던 아가서 2장 14절 이 중반절 말씀 보시면요, 주님이 왜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왜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가, 그 근거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저는 이 말씀에서요 아주 귀한 것 하나를 탁 캐치를 했습니다. 그냥 비둘기가 아니라 누구의 비둘기예요? 나의 비둘기야. 나는 누구의 소유다? 주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성도의 목소리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소유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 내 마음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왜 입을 열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주님은 다 아시더라도 내 목소리와 내 고백을 듣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간구하는 것도 그렇고요, 주님을 향해서 내 입술에 사랑을 고백하는 것도 그렇고, 또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도 그렇고요, 때로는 나의 죄를 자백하는 것도 그렇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셔도 내 입으로 직접 고백하는 것을 참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원래 주님의 소유이고 주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실 때는요,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지금 내가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참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 공중에 딱 던져놓고 터뜨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모든 기도를 다 기록하고 계신다, 기억하고 계신다.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기도 시간을 통해서 큰 은혜를 경험하시고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에 있어서 내 목소리로 고백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기도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 데서나 기도해도 돼요.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기도할 때만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첫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요,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나무 사이에 숨었지요. 불순종한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 밑층 가장 밑에까지 내려가서 숨어서 지내고, 호세아 선지자의 부인이었던 고멜은요, 데려와도 자꾸만 어디로 갑니까? 음란한 곳으로 자꾸만 돌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숭배하는 곳으로 가고, 또 산당으로 1월 성신 앞으로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들어갑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꾸만 죄악된 곳으로, 어두운 곳으로 숨어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죄악된 습성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거기도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내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내가 필요한 것을 먼저 말씀드리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지금 머물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더 기억하며 중요하게 여기고 확인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의 시편 26편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랑하오니.
여러분, 이 다윗 시대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바로 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고백한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말씀에 나온 대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그곳이 들판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주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 주님의 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뭐라고요? 어디 안에 거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제가 설교 시간에요, 가끔씩 이 로렌스 형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은 어떤 교계에 큰 엄청난 무슨 업적을 남기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요, 우리에게 있어서 울림을 주고 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참 많은 도전을 줍니다. 17세기를 살았던 로렌스 형제는요, 프랑스령의 로렌이라고 하는 지역에 태어나서 18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그의 삶은 계속 힘들었어요. 집이 너무나도 가난했고 또 군인이 되어서 전쟁터로 나갔는데 전투를 벌이다가요, 다리를 다칩니다. 그래서 평생 걷는데 불편함을 가지게 되는 그런 장애를 갖게 되었지요. 제대하고 나서도 늘 그의 삶은요, 빈곤하고 무엇을 해도 만족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55세에 늦지막한 나이에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그게 이제 조용히 소문이 퍼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로렌스 형제와 대화를 하니까 막 뭔가 다르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로렌스와 함께 있으면 나도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고 이상하게 막 위로가 된다. 그런 소문이 동네방네 막 퍼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 대목에서요,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용한 이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구나.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사람이 있는 곳은 그 어디나 뭐예요? 전쟁터예요. 사람이 있는 곳은 그 어디나 전쟁터예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불편한 관계들이 계속해서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특별히 이 로렌스 형제가 맡았던 일이 뭐였냐면요, 취사장에서 음식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이게 굉장히 마음에 확 다가와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가장 분주하고 가장 힘든 곳이 어디예요? 주방이에요. 주방이에요.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가스레인지가 아니라 장작불을 피워가지고요, 아궁이에 불을 떼가지고 요리를 하는데요, 나무를 가져오고 또 물을 길러오고 재료를 가져와서 다듬고 요리하고 또 뒷정리하고 그러고 나면 또 뭐 해야 돼요? 다음 식사 준비해야 돼요. 다 끝내놓으면 또 준비해야 되고. 왜요? 매일매일 밥은 계속 먹잖아요. 예? 매일매일 정신없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마도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 기분이 어떤 기분인지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로렌스 형제가 너무나도 분주한 그 일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체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계속해서 고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볼까 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시간대별로 계속해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지금 죄악의 길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내 혈기와 내 감정과 내 욕심으로 무엇인가를 대하려고 하지는 않고 있는가? 지금 내 자신의 내면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렌스가 그 연습을 계속했는데요, 처음에는요,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계속 하다 보니까 바쁜 일상 속에서도 계속 순간순간 주님과 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그 장소를요, 어떤 작은 곳으로 한정짓고 있진 않은지, 제한하고 있는 경향은 없는지 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일상과 가정이나 일터나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이 환난과 유혹과 시험이 너무나도 많은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별한 공간, 이 교회라든지 아니면 집의 어떤 곳이라든지 특별히 어디서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이 어디서든지 물론 기도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시간과 장소를 다 정해놓고 여기서 내가 정말 주님을 특별하게 만나고 싶다 라고 하는 자신만의 기도 공간을 따로 정해놓는 것은 참 저는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잖아요. 그렇게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제자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이 환난과 유혹과 시험이 가장 많은 곳은요 넓은 곳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세상적으로 좋아하는 바로 거기입니다. 넓은 곳이 아니라 향락과 유혹과 시험과 세상 즐거움이 많은 곳은 바로 우리가 원하는 그곳이죠. 사람들은요 자꾸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자꾸 거기로 기어들어가려고 해요. 거기로. 그러나 좁은 곳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야 됩니다. 이곳을 제외한 모든 공간이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거룩한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병상에서도요 하나님이 임재 안에 머물 수가 있어요. 그럼 막 우리의 몸에 온통 통증이 있고 주사바늘 꽂고 힘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힘든 고통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어떻게 이 병이 나을 수가 있을까 하면서 때로는요 절망감도 찾아올 수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병상에서 주님은 인격적으로 만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운전을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길이 막히니까요 막 짜증을 내면서 운전하는 현대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데 하지만 여러분 자동차라고 하는 곳은요 기도하기에 참 좋은 공간이에요. 아무도 없잖아요. 찬양도 마음껏 해도 말씀 내 목소리로 기도할 수 있는 나만의 좋은 기도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까지요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어떠십니까? 주님께 내 얼굴을 보이게 하고 내 목소리를 들리게 하는 것 그것이 기도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신앙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뭘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요즘 기도를 쉬고 있는 분들 있죠. 이 기도를 쉰다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 것인가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무엘이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는지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의 소유,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의 얼굴을 보게 하라, 너의 목소리를 듣게 하라. 우리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그대로 순종함으로 우리 얼굴과 우리 목소리를요 매 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주님의 소유, 주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